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자도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훈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무든지 예외 없이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하여 우리 주는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가 잘났든 그가 못났든 그가 모태신앙이든 그가 늦게 주님 앞에 나가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가 누구라도 만일 그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조건이 아니라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적당한 길에서 팬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관객으로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어떤 콘서트장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경기에 내가 응원하는 팀에 좋아하는 그 팀에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뒤돌아서서는 오늘 경기 좋았어 라고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나 팬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는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는 힘들고 지치지만은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일평생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위대한 제자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왕 따라간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선은 첫 번째 중요한 것,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말살되고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매스컴과 세상의 시대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꿈을 펼쳐라 입니다.
자아실현입니다. 너의 자아를 얼마나 마음껏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가 우리 시대의 욕망이고 부추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대가 진짜 그렇다라고 절감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타락한 인생의 본질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구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을 자신의 업적을 지은 업적과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는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아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성취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높아진 마음이고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나는 자기 자아를 성취하는 그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 놓을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그 자아를 성경 뭔가 하면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옛사람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의 정서와 안 맞죠. 이 세상의 패션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무한하게 드러내는 그 세상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익숙하게 환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관객과 청중과 적당한 선에서 주님에게 박수치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기 보시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내 십자가입니다. 맞춤식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고 내게만 허락된 어울리는 십자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십자가인가? 우리가 이거를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자기 십자가인가? 그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고난,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설계하신 맞춤식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만 우리 모두에게 그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만 맞추어 주신 우리 주님의 주권적으로 허락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입니다. 맨턴이라고 하는 정교도 신학자는 이런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무게의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질 무게의 십자가의 크기와 모양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 없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 십자가를 주시냐고, 왜 저 사람은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비교하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에게 주는 십자가가 있고 또 저 사람에게 주는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볼 때는 자꾸 비교를 하면은 저 사람의 십자가가 내한테 더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저 십자가 지면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그 십자가를 짧게 만드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 앞에 그 십자가를 딱 대보니까 너무 짧아서 건너갈 수도 없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태어난 거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에 우리의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국적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시기도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찾고 내가 극복하고 의지하고 해결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자리에서 내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그 기도 제목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따로 사명 따로 이렇게 갑니다. 내게 닥쳐진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내가 때로는 버겁고 지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사실은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 자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자기 십자가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춤식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데서 순종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짐으로써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중요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체는 아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앞에 바로 9절에 보면 뭔가 하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허락한 것이고 내게 맞추어진 것이고, 내가 그거를 정말로 바라볼 때 거기에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날마다. 그런데 여기 날마다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그 제자도의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의 의미를 적어도 4가지로 우리가 묵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의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한 번 주님 앞에 거듭나고, 한 번 은혜 받아서, 한 번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끝까지 꾸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다. 과정. 순간순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득세를 하고 2026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보내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 전체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 날마다라는 것은 또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옛사람과의 전쟁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고 일어나면 좀비처럼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성령 충만했는데 아침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물론 어젯밤에는 정말로 침울했는데 아침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찰 때도 물론 많습니다만, 근데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인격과 본성은 가만히 두면은 옛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했지만은 우리의 죄 죽이기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암세포가라는 것이 우리 몸을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형성되어서 1mm짜리가 형성되면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을 챙기고 그렇게 호흡을 하고 음식과 운동을 신경 쓰는 것은 뭔가 하면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 암세포의 형성을 우리는 매 순간 저지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속에 그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으로 그걸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들이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그 형성을 저지시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골고다가 아닌 일상의 현장으로 우리는 제자도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골고다가 아니라 내 생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지겨운 옆에 사람, 그게 우리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 일터와 삶의 관계에서 우리는 제자도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의 현장은 주님, 내가 순교의 자리가 있을 때 주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정도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그 자리 말고, 그 골고다 말고 지금 너의 일터, 지금 너의 자리, 지금 너의 가정, 지금 너의 자녀들과 너의 모든 관계에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날마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날마다의 의미는 뭔가 하면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는 현재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번 순종했습니다. 지난날에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가 오늘,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는 나를 따르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요, 제가 요즘에 건강관리를 조금 하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데도 관리하는 사람들, 제일 대단하죠.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관리하는 사람이야. 문제가 생겨서 관리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 관리를,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돌아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의 경력에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세우는 삶, 그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나를 주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은 아무 일 없는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내 일터에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까다로운 직장의 상사에게, 동료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변함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라 기어이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복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